오늘 또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모든 신앙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을 8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축복을 얘기하고 나신 뒤에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이르러서 그 팔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일찍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서 거하고 있지만 소속이 이제 하늘의 시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덩이 진흙으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역할은 천한 역할도 있고 귀한 역할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한 역할을 맡았다고 가치가 천하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한 역할을 맡는 그릇이나 귀한 역할을 맡는 그릇이나 재료가 똑같이 진흙이 똑같고 또 만드신 분이 똑같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는 똑같습니다. 다만 역할이 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귀한 역할을 맡은 자보다도 천한 역할을 맡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해서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운명하시기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맡긴 그 천한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천한 인생으로 떨어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이루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다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진흙 토기장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내 가치는 얼마나 높은 가치가 있느냐.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즉 온 천하를 잃을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안 된다. 여기서 잃어서는 안 되는 목숨은 바로 구원받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온 천하는 없어지는 거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안 없어지고 천국에 갈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서 3장 7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게서 간직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 160편에서도 천지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는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된 것이 오늘 온 세상이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은 간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없어질 천하보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것과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이 가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데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필연의 존재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데 내가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만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의 존재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나 자신은 알고 보면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증거가 인류 역사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도 거의 세계 인구가 70억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문 하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각자 지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유일한 존재로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8가지 복받은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소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고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등한시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맏을 이룬 소금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유대나라 소금은 우리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이 아니라 산에서 석탄처럼 캐는 그 암염입니다. 암염. 근데 암염을 캐가지고 오면 그냥 놔두면 염분이 다 날아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돌덩어리가 되니까 그걸 길가에 포장석으로 깔면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염이 와서 소금으로 남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자마자 그것을 물에다가 넣어서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맏을 잃지 않는 소금은 물에 녹여져 있는 소금물이고 맏을 잃은 소금은 물에 들어가지 않은 소금 덩어리가 염분이 다 날아가 버리면 그것이 맏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맏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다 소금 덩어리 같은데 각자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아래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녹아져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아집 이런 것들이 어디에 녹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와서 틀리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져 버렸을 때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소금이 되어질 때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즉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최후의 것이 소금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분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다워지려고 하는, 그래서 허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되어져서 참다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진짜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삶의 의미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줘야 되고 세상 속에서.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 들어가면 썩을 게 썩지 않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 이익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적 이상의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정의로운 삶을 삶으로 그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소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에 녹아지면 나는 어디에 있다고? 나는 없어진 것 같죠? 그런데 물로 없어진지 알았더니 그것이 빛으로 부활했습니다. 빛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은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 바로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다. 빛의 자녀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이 되어져서 물로 없어진 빛으로 부활해가지고 먼저 자기 집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한 집에 생기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참다운 신앙의 글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처음 혼자 예수 믿어서 가족들도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묵묵히 참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러므로 나중에는 결국은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먼저 빛이 되어져서 그 집안에 옛날에 등잔불이 있을 때 등경 위에 등잔불을 놓듯이 집안을 비추고 그리고 그 빛이 산 위에 빛이 되어지면 동리를 비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소금이 물로 녹아져서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여지면 그것이 빛으로 부활해서 자기 가정을 비추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빛이 되어서 마을을 비춤으로 마침내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은 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나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일은 내가 아버지께 감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갈 때는 교회 시대죠. 그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일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유대와 유대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땅끝 그 당시에 땅끝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걸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져요 궁극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